우리의 내일은 언제나 설렌다. 설렌다고 하시는데 하나도 안 설레듯이 하면은 안 되겠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언제나 설렌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삶에 날마다 좋은 것 주실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날마다 올 한 해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행하실 좋은 일 또 새 일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나갔나요? 여러분 삶에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언제나 새 일을 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저는 믿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아직 가장 좋은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데 올 한 해도 좋으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좋은 일, 새 일을 기대하며 매일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이어지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는 43장 18절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했고 오늘은 19절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실 일이 이전까지 어제까지의 일보다 더 큰 일이고 더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으시나요? 기대하시나요?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그런 삶이 매일매일 새롭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고 곧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저는 이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거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제게 여러분들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새 일이 어떤 일인가를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이 어떤 일인가를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광야에 길을 내신답니다. 사막에 강을 내신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그 일이 무슨 일인가? 이 이사야 43장 성경 본문의 상황 속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면 유다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사건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유다 백성들이 귀환하는 것을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광야에 길이 날 수 없고 사막에 강을 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광야의 길을 낼 거야, 사막의 강을 낼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광야와 사막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실 때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쉽게 되는 거 없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70년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향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물과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광야와 사막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에도 홍해 바다를 갈라지셨습니다. 그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우리 어느 누가 그 무엇이 이 바다를 갈라놓고 갈라진 바다를 마른 땅처럼 밟고 지나가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갈라진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고 마른 땅처럼 밟고 지나가게 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사야 43장 이 좀 말씀에는 바다가 아닌 광야의 길을 내시겠답니다. 사막에 강을 내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레마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게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새 일을 행해 주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가? 라는 말씀을 함께 좀 살피려고 합니다. 화면 보시면서 저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말씀 없이 행하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걸 알아야죠. 하나님은 언제나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사야서의 이 말씀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셨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 일을 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일을 행하시기 전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이 먼저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하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70년 때가 차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시고 다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냥 일하시면 되죠? 왜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말씀과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 일을 지어 가시는가? 그래야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 일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구나. 그래야지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그 일을 지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새 일을 행하신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똑같은 원칙이 이사야서에서 또 적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했죠. 그 새 일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새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새 일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때 세우신 사람이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에 한 세 구절 말씀을 볼 텐데요. 반복되는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멘. 하반절 말씀 시작.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또 이사야 43장 20절 하반절 말씀 시작.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자, 네 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무슨 말이 반복되던가요? 내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새 일을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 일,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고 한 인생의 생사화복을 조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도움만으로 안 돼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분 스스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지만 그분이 일하시는 방법이 언제나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걸출한 출애굽의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누구를 세우시고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모세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43장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미 그 이름까지 고레스라고 이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고레스를 향하여 나의 목자라라고 말씀하셨고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고레스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멋지게 하나님의 뜻을 시대 가운데 지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보시고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새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자, 이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고레스가 세계 최강인 바벨론을 이렇게 무너뜨릴 것이라는 것도 예언하셨습니다. 화면에 이사야 43장 14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자, 당시에 상황을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성 수도는 그 당시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수도였는데 무려 1500년간 세계 최대 도시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위력을 떨칠 만큼 엄청나게 큰 성이었고 그 누구에게 침략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강력한 성이 바벨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성이 무너집니다. 세계 최강 바벨론 제국이
메대와 바사라는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다니엘서 5장에 이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벨사살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벨사살 왕이 1000명의 사람들을 궁전으로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기구들,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벨사살 왕이 1000명의 사람들과 잔치를 벌이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에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는 일들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뿐 아니고 그 잔치 자리에서 금, 은, 쇠, 동, 나무, 유리 여러 것들로 만들어진 우상의 신상들을 놓고 찬양하는 일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잔치를 베풀고 있던 그날 밤에 고레스가 보낸 군대 장관과 용사들에 의해서 그 벨사살 왕이 살해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날 밤 바벨론 도성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운송수단이었던 배를 타고 도망가는 이야기가 이사야서 말씀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이사야 43장 1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그 대단한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치열한 전쟁이나 어떤 긴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그 대단했던 바벨론이 무너졌던 것이 아니고 고레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피 흘리는 전투 없이 바벨론 제국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바벨론 제국은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멸망을 당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던 고레스는 칙령을 발표하여서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될 것을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 강력한 바벨론 제국이 피 흘림 없이 무너지는 일들도 전혀 우리의 상식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고레스가 다시 이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너희 고향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이런 일, 이 일련의 사건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고레스가 왜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칙령을 내렸는가 하는 것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에 고레스가 그런 칙령을 내렸다고 성경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에스라 1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면서 그분의 약속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화면에 이사야 41장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이 모든 역사들을 누가 이루셨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을 세우셔서 역사와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를 좀 살펴볼게요. 그럼 언제 약속하신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가? 여러분 화면에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아멘. 언제 새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나타내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새 일을 나타내시겠답니다. 이건 임박한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상황으로 보면 이 역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의 사건들이 말씀을 주시고 정확하게 70년 이후에 역사적으로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언젠가는 그 일이 이루어질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일이 우리들 가운데 시작되어졌고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 속에 진행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입장에서, 유대 민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포로되어 있는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말씀은 주셨지만, 약속해 주셨지만 여전히 자신들은 바벨론 강대국의 포로의 신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좀 이루어질 만한 좀 틈이나 좀 조짐이 보여야 되는데 바벨론 그 강력한 제국이 무너질 기미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신 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시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이미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얘기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귀한 독자, 가장 인생에 소중한 것이 독자 아들 이삭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 얘기를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 모리아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명령을 하실 때는 이미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순종해서 가보니까 모리아산에 하나님이 이미 숫 양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미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예비해 두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이뤄간다고 계속 말씀을 들려주시는데도 지금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문제 속에 던져진 것 같은 삶을 여전히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보라고는 말씀하시는데 어찌된 일인지 나의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은 상황 속으로 변해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면, 하나님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내게 감동 주셔서 그 말씀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레마로 내 마음속에 들려져 있다면 이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새 일들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뽑고 약속의 말씀은 주셨는데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만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왜 새 일을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보고만 계세요? 하나님 왜 침묵만 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왜 보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아서 지금도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기다림의 시간이 꼭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셔야 합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살펴보면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죠.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기도로 물들여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약속의 말씀은 받고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말씀 카드 뽑고 하나님 말씀이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야. 말씀만 기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을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기다리셔야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허송세월하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의 시간을, 이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물들여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의 이 시간을 기도로 채워나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눈을 열어 보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보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 역사를 경험하고 강단에 있는 글씨처럼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사시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잘 기다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물들여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귀한 특성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